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마리아 별명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1장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별명은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은혜를 발견하는 자. 마리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은혜를 발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항상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얼마나 발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물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이것저것 다 불평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은혜 받는 사람이다. 아니,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검사를 받으니까 음성이 나왔길래 뭐 나는 안 걸렸나 보다 싶었는데, 병원 가니까 양성이 딱 뜬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연말에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책당회 해야 되고 공동의회 해야 되고 회의들과 신방들이 막 줄줄 있는데 이거 다 이제 못하게 생긴 겁니다.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이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하다 보면 뭐 중요한 회의도 다 못하게 되고, 갑자기 머릿속에 막 짜증이 막 몰려오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집에서 쉬니까 너무 감사해요. 보고 싶은 넷플릭스 실컷 보고요. 목사가 아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딸기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새벽 설교 안 해도 괜찮아. 수요 예배 설교 안 해도 괜찮아. 부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해.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은 발견하는 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 발견하는 대로. 불평거리를 자꾸 발견하면 인생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런데 은혜를 발견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인생은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너무나 불행하다. 모세가 뭐라 말했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뭘까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막 안 보인 것들 보고 막,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안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졌다.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전에 못 보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기는 쉬워요. 마음 먹으면 되죠. 그러나 은혜를 계속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자,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모르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불만이 터져 나오죠. 잠자리도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한 번, 두 번 은혜 받는 것, 은혜 발견하는 것, 은혜 입는 것 쉬워요. 그런데 끝까지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항상 은혜를 발견하며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려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찬양 100번 들어보세요. 그 찬양. 지겨워요 나중에. 은혜가 안 돼. 응? 어떤 분은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 네,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당연해집니다. 제자훈련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병에서 낳는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지면 까맣게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늘 항상 은혜로 계속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이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는 은혜로 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서 이 말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마리아는 한 번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 이게 마리아거든요. 자,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깜짝 놀란 다음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다고. 자,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반응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장 12절 말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되어 있죠. 자,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는요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이 생각하다 헬라어, 이 헬라어는 철저히라는 접두어 디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했다. 우리말로 말하면 숙고했다. 자, 여러분 잡으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듣고 놀랬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낸 거죠. 바로 여기에 은혜를 계속 발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발견해내셔야 돼. 찾아내셔야 된다고.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되어 있죠.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대요. 이러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계속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요? 옛날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다가 벼락 맞듯이 갑자기 은혜 받는 것은 갑자기 은혜가 달아나요. 신앙생활이 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나오면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나오면 은혜 안 받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은혜 받고,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은혜 안 받고, 이래 되면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려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까먹는 가장 쉬운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으면 은혜도 까먹어요. 망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돼요. 그럼 망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알려줘. 야, 사위들아,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더라. 그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돼 있죠.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과가 뭡니까? 유황불에 다 망했어요. 다 망해. 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망하는 사업자가 살아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잔소리로, 농담으로, 유머로 여기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1장 4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뜻이 뭐라고요? 영어 성경,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거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제가 뭡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셔야 돼요. 시험거리를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내시고 채굴하시고, 그래야 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둘째,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라는 열매가 맺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죠. 아직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법에 따르면은 1년의 약혼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동거할 수 있습니다. 약혼하고 1년 동안 동침하면 안 돼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약혼하고 1년 뒤에 비로소 동거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그 약혼 기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요즘 K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29절 봅시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의도적으로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그것도 정혼자가 있는데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저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불임 커플에다가 기도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은혜죠, 은혜. 그런데 자매 청년들에게 기도해서 임신하면요, 저주죠, 저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사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세례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 이거 은혜죠, 은혜.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는 은혜였는지 몰라도 마리아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천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도 이해가 안 돼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천사가 했던 말씀 있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마리아에게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천사 가브리엘 말을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배워요? 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전 버전에는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판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되어 있었죠. 이 원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예예요. 노예.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여자 노예이오니. 여러분, 노예가 누굽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노예가 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시킨 대로, 야, 물 떠와. 물 떠와야 되죠. 밥 차려. 밥 차려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자 노예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저주 같았던 일이 결국 10개월 뒤에 은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여러분, 은혜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처럼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며 보자기를 풀어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천사가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난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고난처럼 보여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순종하고 고난의 보자기를 풀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발견됩니다. 어딜까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그 항아리는 귀 씻고 발 씻고 손 씻는 물이라고. 거기다 물을 채우래요. 그걸 떠서 갖다 주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모친 마리아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랑 이때랑 똑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의 여자 노예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가 있죠. 그 말씀만 잘 들어도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기적으로 더 큰 은혜로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적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기적의 공식. 말씀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 더하기 순종은 기적.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말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나타나거든. 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0달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0달 뒤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열매로 맺히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10개월. 이 10개월 동안 사람들이 숨거렸겠죠. 이상하게 좀 말이야. 배가 불러온단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요셉이 답답해서 매일매일 한숨을 쉬었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응?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요셉, 너희가 진실을 말해봐. 네 약혼자 저 배가 왜 불러와 저거. 응? 도대체 어떤 놈이야? 여러분, 이럴 때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삶이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이 10개월 동안 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이 기간 동안 마리아가 뭐 한지 아십니까? 찬송했어요. 찬송.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의 찬양시 마그니피커트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시. 3개월 동안 찬양만 했습니다. 찬양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가 점점점 불러와.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예? 요셉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근데 마리아는요, 찬송을 하고 있어. 찬송을. 만약에 마리아가 주의 여자 노예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는 했어. 이때는 순종을 했다고. 근데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기를 지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영문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10달을 기다리며 순종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려면, 더 큰 열매로, 더 큰 기적으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려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된다고. 기도응답에 대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예, 기도에 대한 설교로 은혜 받았어. 바로 그 주에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감이나 사과가 봄에 열리지 않죠. 가을이 되어야 열립니다. 보리는 희한하게도 가을에 열리지 않아요. 봄에 열립니다. 보리는 봄에, 감은 가을에. 다 때가 있어야 돼. 때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아무 때나 맺혀지는 게 아니야.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1개월 만에,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만에,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만에.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가 더 큰 은혜로 기적으로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응답이 오지 않아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맺힙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10달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10개월 중에 1개월을 지나가는 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9개월에 접어본 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열매로 맺혀져요. 은혜를 받으면 유산하고 또 받을 만하면 유산하는 분 있죠. 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해서 1개월을 못 가. 1개월 만에 유산해버려.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가서 유산해버려. 이렇게 하면요, 은혜가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계속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순종하며 더 큰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열매 맺어 태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